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렛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렛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렛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렛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렛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렛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와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렛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흔히 아주 약한 사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약한 자가 아주 강한 자와 싸울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하고 이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길 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앞부분 16장에 보면 목동이었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 기름 부어 이제 사울 뒤를 이을 왕을 세우겠다 한다 해서 기름 붓기 위해 아들들을 다 모아라 그랬죠. 근데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 않았던 아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요 겉모습을 봐요. 겉모습. 아주 멋지게 생겼으면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혹하는 경향이 있죠. 심지어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왕이로구나 하고 기름 부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했을 때 그때서야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부를까요? 그럽니다. 불러라. 근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장차 이끌어갈 지도자 왕의 모습으로 준비시켰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때 기름 부을 때요 사무엘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 베들레헴 장로들 몇 명 그렇게만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면 다윗의 집안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장로들 그리고 아마 베들레헴 통째로 다 죽임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서 목동으로 살아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그냥 묻혀 있는 초야의 한 사람을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세우게 된 계기의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된 다윗,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특히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바로 최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건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죠.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 권투 시합을 해서 권투 시합해가지고 세계 타이틀만 받아서 오더라도요, 광화문에 카퍼레이드 했습니다. 카퍼레이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막 그냥 위에서 막 그 뭐라고 그래요, 이 종이 색종이 막 뿌리면서 대대적으로 막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장 골리앗을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훗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아주 짱인 것입니다. 최고의 영웅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이요, 싸울 만한 그런 상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상대도 되지 않을 싸움을 일컬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거 봐선 도저히 싸움 해봤자 결과 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아주 어리고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만한 적수가 못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단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러온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보면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45cm를 이야기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계산하면 2m 80cm를 말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주 장대한 거인이에요. 게다가 몸집도 대단하죠.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그들이 보고합니까? 그 땅 참 좋긴 좋은데 그 안악 자손 앞에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메뚜기 커봤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대한 그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안악 자손의 후예가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거인 5명, 특별히 거인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자가 바로 오늘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나온 골리앗이 골리앗. 이 골리앗이 키가 2m 80cm. 그리고 그가 입었던 이 옷이 갑옷인데, 노스로 만든 갑옷인데 얼마라고 그랬어요? 무게가 5,000세겔.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60k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갑옷의 무게만 60kg야. 거기다가 노트로 된 각반을 찼어. 가볍게 해야 뛰어서 전쟁에 이게 가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놋 각반을 찼죠. 또 놋 단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또 어떻습니까? 창의 이 끝에 있는 이 철만 몇 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이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끝, 요 날카롭게 입히는 창끝, 이게 7k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다란 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좋기 30kg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30kg. 그거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던지고 할 수 있는 장수예요. 적을 그냥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죠.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임이라고 사울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적수가 못 되겠는데 너는 젊고 그랬잖아요. 또
다윗이 나갈 때도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냐면 표현하기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데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젊다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어린 아이를 칭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붉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우쭐하는 마음이 나온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용모가 멋지다 이런 표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골리앗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윗과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놋 방패로 놋으로 갑옷을 입고 또 놋 각반을 차고 투구를 하고 뭐 그런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방패 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방패 든 자가 또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겉모습만 봐도 이 위용이 대단해서 딱 과시라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앞에서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힘과 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단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각종 무기로 무장한 이 모습은 사단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사단과 견주어서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그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대적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그와 같이 무장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 나와 더불어 싸울 때 내가 그 사단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에스담민과 엘라 골짜기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밤낮 40일 동안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조석으로 40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두렵게 그들 앞에서 위협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네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조석으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그냥 모욕하고 두렵게 위협하는 이 상황 40일 지나는 동안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치던 이때에 아버지 이새가 사실 전쟁의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세가 어떻다? 현재 상황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암암리의 소문으로 다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 내보낸 아들이 셋이나 돼, 셋. 엘리압을 보되 장자 엘리압을 비롯해서 3명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더욱이 적군의 장수는 골리앗인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한다니, 참 이게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들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요. 너 형들한테 떡 좀 갖다 주고,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 가져가 천부장이 주고 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 그리고 형들이 진짜 제대로 살아있는지 괜찮은지 그 징표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심부름을 가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에 갔던 것은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보고 싶다, 호기심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용기가 100배 1000배, 그래서 내가 저 군인들과 싸워서 내가
싸워 내가 저 블레셋을 물리치리라 하고 나갔던 것도 아니에요. 왜 갔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그 증표를 가져와라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이놈 너 여기 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보자마자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아마 엘리압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못마땅했던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도 못마땅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쨌든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 왜 왔는지도 묻지도 않고 내가 너 왜 왔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 마음이 완악하고 네가 교만해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죠. 비록 형들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할지라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일찍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전쟁터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상황이 척척척 열려가지고 인생이 그냥 멋지게 됐다 이런 인물이 없습니다. 환경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팍팍 열린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던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이에요.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그 지금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 순간이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평범한 일이 평범하고 어찌 보면 지루하고 따분한 일일 수 있는데 그것에 순종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일약 대스타가 되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의 계기가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도 다른 여타의 믿음의 영웅들도 동일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환경 통해서 지금도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일에 순수하고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걸음을 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우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다윗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근데 그 심부름 간 것이 눈앞에 보이는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로 바뀐 거예요. 심부름 갔는데 아버지 때문에 심부름 가서 형들한테 가가지고 좀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올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저 꿈꾸는 녀석 저기 오는데 저놈 죽여버릴까? 하다가 큰형이 말려가지고 죽이지 말자 해서 큰 웅덩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형 루벤이 잠깐 비운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유다의 제안으로. 그 넷째 형 유다의 제안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종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기가 막힌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종이지만 그리고 정말 이 종으로서 하라고 하는 일만 그냥 슬렁슬렁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눈에 띄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 주인이 쏙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너무 쏙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정 일을 다 맡겨버려. 네가 알아서 다 일하는 거예요. 히브리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메사에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여러분 다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속에서 신세한탄할 수 있습니다. 다 자포자기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얼마나 또 감옥에서 열심히 사는지 간수장이 보니까 아니 이놈이 정말 쓸만하단 말이에요. 다 맡겨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 지극히 소소한 일도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를 높이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이 좀 아주 작은 일이고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혹은 그것이 너무너무 지루한 일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괜히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양을 지키던 목자의 삶을 살았던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가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골리앗과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저놈 내가 가서 쳐서 죽이겠다 그럽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사울 왕이 불렀어요. 불렀더니 아마리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네. 그래서 너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양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곰도 그놈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입에서 자기 양 새끼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이 다시 자기를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쳐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쳐서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이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래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말만 듣고 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16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그가 악신이 들렸을 때 이 악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금을 잘 타고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이야기해요. 다윗 사울에게. 그를 데려와라 했더니 조그만한 애가 왔는데 수금을 타는데 너무 잘 타.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악신이 떠나가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한 이 사람을 다윗을 사울은 경험했던 거죠. 괜히 다윗이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와 함께하서 저 블레셋 장수를 물리칠 것이다. 사실 다른 방법도 없고 오로지 이렇게 말하고 용기 있게 나온 사람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자기가 썼던 노트구 그리고 갑옷 다 입히고 방패도 주죠. 근데 뒤뚱 안 되는 겁니다. 나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다시 다 후를 벗어버리고 본래 목동의 모습으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물맷돌을 엘라 골짜기에서 5개 골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몇 주 전님, 2주 전인지 그 엘라 골짜기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 목사님이 그 골짜기에서 나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돌을 휘 던졌던 장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은 이게 다른 돌들에 비해서 세펠라 평지에 있는 돌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훨씬 단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단하답니다. 근데 이 돌을 이제 5개 챙겨가지고 딱 호주머니 집어넣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 있어요?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을 말해요.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막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골리앗이 창을 들어서 막 던지고 있습니까? 칼을 막 휘두르면서 막 지금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단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큰 소리로 위협할 뿐이야. 그런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치고 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직접 한 번도 공격당하지 않았는데 골리앗이 단순히 위협만 할 뿐인데 저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상상 속에 사로잡혀서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감 속에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거 전쟁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우리 감히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도무지 이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골리앗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과 위협하는 말소리를 들었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의 위협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다윗은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이놈이 누구기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저늘을 불태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만나지 못하면 위기 상황 속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운데 과연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하며 사는가가 결국은 마지막 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을 누가 더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말해 골리앗을 훨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많이 뭔가를 알면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정복한 듯한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말하기도 하죠. 골리앗을 많이 보고 많이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군대들은 공포의 존재로 바라봤어요. 두려움의 존재로 이 골리앗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괘씸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다니 이런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요. 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나머지 이 군사들은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 내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냐 아니냐 이것도 1차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지금 전쟁에 가서 나가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적을 물리쳐 이길 것인가. 그래야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으로 보면서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니까 그로만 날 살려하고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괘씸한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면 볼수록 막 전의가 일어나. 이 전쟁을 반드시 내가 해서 내가 저놈을 물리쳐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훼손되고 그 이름이 모독을 받아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는 싸울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어졌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은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영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어두운 영적 시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탄식하는 그 소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를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발걸음이 얼어붙습니다. 뒤로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이름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잘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아무리 대단한 적들이 나를 방해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할 때 통장이 한 100만 원이나 있었나 그랬더니 최 목사님 엊그제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없었대요. 통장에 10만 원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개척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근데 통장에 10만 원도 없어. 그래서 결정했죠.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이해했어. 즉각 선포했습니다. 개척한다. 근데 하나님이
건물 임대료 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3천만 원. 사람을 통해서 오긴 왔지만 집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하나님 또 집을 주시더라고요. 살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쉬워집니다. 개척하고 나서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했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당분간 한 몇 년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모교에 나의 친한 사람들, 지나온 교회들, 그래도 나를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해줬던 사람들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그 순간 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다 없던 일로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린 것은 가족들에게. 아버지 저 개척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굶기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몇십만 원 가지고 살았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만 원 가지고 5 가족이 사는데 굶지는 않더라고요. 네. 40만 원 가지고 살아도 괜찮더라고요.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2발이 있으니까 걸어다니면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내가 오늘 자동차 필요한데 자동차 좀 빌려줘 하니까 빌려주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라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8천만 원 정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많습니까? 23명. 아니 무슨 건축이 그렇게 가능해? 젊은 사람들만 대다수여서 돈도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 그래도 좀 나이가 지긋해야 그래도 이제 아들, 딸 다 뭐 이게 할 거 다 뒷바라지하고 좀 여유가 있어야 뭔가 헌금할 것도 있지 않아요? 헌금할 만한 여력도 없어. 근데 건축하라 그래요. 저 안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예스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작정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골리앗을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45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깊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혔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적장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치는데 아주 담대하게 나갑니다. 뭐 그냥 어린애가 무슨 그 투정하듯이 아니면 까부르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께서 만군을 다스리셔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전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골리앗 잠깐 봤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보는 것에 사람이 이게 마음이 많이 쓰이거든요. 보면 볼수록 와, 넘지 못할 산이야. 이거는 도무지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야.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그 파악하는 데까지는 좋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근데 그때부터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히면 내 앞을 막고 있는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